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었을 때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바로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 있다고 해서 천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부모는 해와 달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떠나가게 되면 자녀들은 세월을 한탄하면서 내가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면서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반면에 자녀가 먼저 떠나게 되면 이 땅이 꺼지는 아픔이 있다고 해서 참척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녀가 먼저 떠나게 되면 이 참혹한 슬픔이 있다고 하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이 부모는 자녀를 평생 가슴에 묻고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떠날 때도요, 마찬가지죠. 그만큼 아픔이 있고 인생의 위기의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상황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 꿈에도 그리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의 리더인 모세가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리더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중요한 때에 모세가 죽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야말로 멘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 충격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모세의 뒤에서 수종자 역할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냥 모세 그냥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한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하고 있었던 중심의 축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리더로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모세가 리더가 되었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족의 아버지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여호수아는요, 가장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모든 지금 이 시츄에이션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이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근심과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복 전쟁을 할 것인가? 리더가 된 그 여호수아에게는요, 가장 큰 이 장벽이요, 두려움이라는 거였어요. 두려움.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지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거는 지금 여호수아의 자신감이 막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5절 볼까요?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지금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막 낙심하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사용한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를 사용할 것이다. 그때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모세를 사용한 나를 바라봐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요 아브라함이고 그 사람이요 모세이고 오늘 나누게 되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항상 말씀하신 약속의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데려가고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명령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명령은요, 여호수아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두려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왠지 아세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물러나고 스스로 손을 듭니다. 그 사실을 누가 잘 알겠어요? 사탄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무기인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의 말씀 보시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온 그 정탐꾼들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다녀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 통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고 그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찾아온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나안에 그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을 막 상상을 한 거예요. 그들은 실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기가 질려서 죽는다고 막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다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 다 죽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은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출애굽의 주인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함께 하면서 이끌었던 최고의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죽다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상황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리더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가 바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수아 하면 무엇이 떠올려집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떠올려지십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위대한 리더,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그건 나중 일이고, 우리가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 일이고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호수아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아주 견고한 그 성들이 버티고 있고요, 철병거들이 있고요,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보았듯이 늘 리더에게 대항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했던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럼 6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다 동일한 내용 아닌가요? 왜 짧은 9절, 이 9절 가운데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힘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참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너희들은 받아들여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막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자녀들이 곁길로 혹시 가야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와서 내 가정을 뒤흔들어 놓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떠나게 되는 그 상황이 올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고요, 더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성도이지만 생명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말씀을 받는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도전을 말씀을 통해서 받느니와 그렇지 않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설교를 듣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영적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요 세상의 무기가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모세가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이 있어요.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두려움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중요한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지금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공동체 예배 속에서 경험하게 되면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예배에서 실패하면 일상에서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예배 속에서 경험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두려움이 제거되어지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은요 일상에서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기억하며 또한 삶 속에서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우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그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 싸워야 될 적은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왜요?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수많은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는 그 가망성이 많은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요 죄악이 만연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어지는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책을 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였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 지켜 행하는 것. 예, 다가 좀 길어야 돼요.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형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 그거는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병도 안 걸리고, 걸렸다면 즉각 낫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이 모든 거 다 잘 되고,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입니다. 나의 삶의 여정에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의 현실이 될 수도 있지만 마침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마침내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마침내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많은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 승리있게 하고 또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읽다가 보면 좀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이 모세가 12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고 난 뒤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들은 강하고 성음 겸교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인들인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저들은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믿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요, 그냥 듣지 마시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제가 부임해서 처음부터 제가 설교의 제목을 달고 소제목 달고
거기다 본문의 말씀을 쭉 기록을 하다가 이 몇 주 전부터 제가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이 설교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가,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이 패턴을 바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냥 머릿속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실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계시면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자와 함께 그 말씀을 어플라이하는 그 내용들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은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이 또 함께 이 말씀을 들었다면 또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또한 이 목장에서 그 말씀을 또 나누는 거예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어디가 마켓에 세일하더라, 거기 가면 뭐가 좋더라,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삶 가운데 믿음이요 지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백성의 여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머리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 잘 실천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 담임 목사 칼럼으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학교 채플 안에는요 지금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처음에는 이 수천 명이 줄을 서고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그 리바이벌의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2월 8일 학교 채플에서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어요. 강력한 설교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설교였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이 채플을 나가지 마시고, 채플에서 나가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에 30여 명의 학생들이 자기가 사랑을 모르니까 이 채플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고 실천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기도하다가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학생들이 다음 수업이 끝나고 와서 또 보니까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같이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부흥이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사랑을 모르면 이 채플을 떠나가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적인 부흥을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곧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아멘의 뜻이 뭐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 나는 그냥 고까지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까지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아멘이 아니라 책임 있는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습관적인 아멘이 아니라 책임 있는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땅이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믿고 그냥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하고 그러면 되는 거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믿음으로 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행동에 이어지는 그 삶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확신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선물을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선물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선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선물은요, 여러분과 저에게만 주신 선물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선물을 취하지 못한, 그러므로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옛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셨고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영적인 전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건요, 우리의 전쟁 물자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전략이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겸손하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